이 시간에 그 조일비키 목사님과 질의응답 시간인데 조일비키 목사님 너무 피곤하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셨다가는 저녁 집회 설교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숙소에 가서 쉬시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질의응답 시간을 우리 실행이사 목사님들이 답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제하고 오늘 들은 그 강의라든지 설교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 시간에 손을 들고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실행이사 목사님들이 자유롭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무관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또 원장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은혜로 허락하셔서 신실하게 우리 아버지께서 붙잡으시고 늘 쓰시는 귀한 조일비키 목사님, 또 우리 조셉 파이파 목사님 귀한 말씀의 사역자로 보내주셔서 이번 세미나 30주년 기념 세미나 우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진행하고 주의 사랑하시는 남정과 애종들을 또 이곳에 함께 대면하여 모이게 해주셔서 이렇게 시간마다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헐몬살인 이슬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베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우리 조일비키 목사님 너무 고단하셔서 또 저녁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좀 쉬시고 더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귀한 시간을 드리고자 하였고, 이렇게 귀한 원장님과 여러 실행이사들과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이 귀한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조일비키 목사님 그 강의를 한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믿음의 확신과 성장, 두 번째 강의가 개인기도와 성장, 세 번째가 비평주의 대처 방안과 성장. 이 비평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회할 때 비난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대처와 성장. 마지막 조금 전 그 강의가 경험적 적용이 있는 설교와 성장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녁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또 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들은 설교와 강의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이 시간 질문하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의와 설교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이번 기회에 꼭 그 가지고 있던 어떤 의문점, 신앙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 그거 질문하시면은 우리 실행이사 목사님들이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손을 들고 우리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누군지 소개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모임에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오늘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만 자기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처음 오셨으니까. 근데 미국에 가니까 마스크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그냥 간단하게 누구고 어디서 왔습니다 하고 지금 손 드신 분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하십시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그냥 마이크 대지 말고 큰 소리로
그냥 인사.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그냥 네, 안녕하세요. 그 신림동에서 가정에서 개척해서 지금 5년 차인 윤찬웅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 있어 여기.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 김천에서 왔습니다. 박연수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름은 다니엘 자다입니다. 학생이에요. 청신대학교 신학 있어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산교회에서 온 성도 황순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예담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개척해서 한 3년 정도 사역하고 있는 김은택 목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으로 재학하고 있는 김창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암동에 있는 동현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개척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개혁주의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제주에서 왔고요. 제주 시민교회라고 개척을 해서 지금 7개월째 됐고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개척을 해서 그렇게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많은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인도에서 온 제임스 콩사이고 저는 정은진인데요. 분당 샘물교회 파송 선교사고요. 지금 교회 행사로 잠시 나갔다가 이번 주에 들어가거든요. 내년에 안식년 준비하면서 우리 제임스 콩사이가 지금 오늘 강의하신 퓨리탄 그 리폼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1년 과정 지금 과정을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인도 개혁 장로교회 목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마누엘. 예. 다 했나요? 예. 처음 오신 분들 다 소개 다 됐습니까? 예. 김용원 목사님 처음 오지 않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효남 목사님 교수님 제자고요. 은가란 개혁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박건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신앙을 더 알아가고 싶은 서울 강동에서 온 곽동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소개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어서 뭐 새로 오셨는데 말씀 안 하신 분 없죠? 네,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질문하실 제가 좀 제가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지난 3월달에 그 RC 스포르리 하는 리고니어 미니스트리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감동적이었던 게 강사가 6분이었는데 3일 동안 강사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매일 한 번씩 강사들 6명이 앞에 다 나오고 청중들이 질문하는 거를 그러니까 5천여 명의 청중이 모였는데 아니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청중이 이탈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
가족들까지 어린 애들도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앉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Q&A 시간을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오늘 조엘 비키 목사님 모시고 강의 들은 거 하고 이제 또 내일 모레는 조셉 파이파 목사님 강의 듣고 이제 Q&A 시간 가지고 이러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몸이 많이 너무 좀 힘드시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전체 그냥 나와서 여러분들이 듣고 한 내용들을 교제하는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우리 실행이사님들 보고 좀 가지 마시고 남아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대신 갑자기 이제 급조된 거라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질문 어떤 것이든지 하시면 우리가 또 강의 들은 것에서 뭐 우리가 우리 또 콘텍스트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냥 좀 한 5시까지 우리는 빨리 좀 조금 그러고 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한 45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예, 황갑수 목사님. 마이크 가지고요. 마이크 가지고 가십시오. 저 뒤에. 방금 전 그 강의해 주신 경험적 설교 강의한 끝에 오늘 원래 강사 목사님이 질의를 받으실 예정이셨나 봐요. 거기 미리 질의 사항들이 8가지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4가지 정도가 오늘 강의를 들었음에도 뭔가 분명치 않은 게 있고 다른 분들에게도 유익할 것 같아서 질문하고 싶은데 그 116페이지 질의 사항들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1번, 2번, 3번, 8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들 가운데 답변에 자신 있는 분 순서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인데 일단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총신에서 개혁주의 설교학 또 박태영 교수님은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회학을 직접 번역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화란 말에서 우리 한국말로 그러니까 화란 말에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된 게 영어가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또 설교학 교수니까 일단 설교학 교수님이 하시고 실천적인 거는 또 우리 이제 섬가 목사님이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또 섬가 목사님 이어서 또 뭐 답변하시면 좋겠. 지금 1, 2, 3번 질문입니까? 1, 2, 3번. 그러면 하여간 뭐 어쨌든 처음에 그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박태영 교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시고 그런데. 예, 아주 좋은 질문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청교도의 설교를 청교도를 전공하신 조엘 비키 박사님이 하신 거고 또 그리고 청교도를 익히 잘 아시는 분이 청교도 설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이 주제를 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거는 아주 기술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설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때 당시에 16세기, 17세기 당시에 영국 청교도들이 그들이 썼던 말로 experimental preach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유 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럼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까 definition 그 정의를 해줄 때 이것은 실험하다, 시도하다, 뭐 검증해보다라는 그런 의미, experimentum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experientia 경험하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강의할 때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귀로는 들리는데 머릿속으로 또는 마음으로는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경을 바짝 쓰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experimental preaching 앉아도 되겠습니까? 저희 박 교수님이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이제 다 그 음성으로 다시 이제 양성으로 있다가 돌아와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거예요. 마스크 저 양반은 쓰셔야 돼. 예, 예. 그래서 그
이 기술적 용어인 경험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로 확인된 것. 다시 말하면 설교자가 경험적 설교한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어디 교회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경험적 설교가 아니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설교할 때 본문에 나타난 그 본문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경험이 되어지는데 그 다양한 측면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새롭게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설교자뿐만 아니라 듣는 청중도 모두 같이 공감하게 되는 진리. 그것이 경험적 설교고 그 경험적 설교의 궁극적 목표는 내가 경험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청중들이 경험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도록 하는 설교다. 이것이 경험적 설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고 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게 지금은 시대가 지금 300~40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용어라든지 이런 개념이 전달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설교에 있어서 아까도 조엘 비키 박사님이 얘기했다시피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그 진리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저는 그래서 청교도 설교로 학위를 했습니다. 윌리엄 퍼킨스, 리차드 쉽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에서 우리 5대 표준 문서에 나타난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플라벨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청교도 시대를 역사적으로 1558년도엔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등극하면서 나중에 1688년 글로리어스 명예혁명까지를 역사적으로 약 150년간을 이제 청교도 시대로 하는데 그래서 청교도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광대하죠. 왜냐하면 15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도 있었고 그 안에 나타난 수많은 탁월한 경건한 설교자들,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윌리엄 퍼킨스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리처드 쉽스라든지 그런 분들 청교도 지도자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경험적 설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의 성경 말씀의 진리가 나의 삶 속에서나 또 다른 사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새롭게 깨달아서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내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경험적 설교다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하시는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제 이것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식이 진리의 지식이 있고 그 진리의 지식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인쳐지게 되고 인식될 때 그것이 아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도 성령의 사역을 비키 박사님도 또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더 살펴보시면은 설교자들에게는 유익이고 또 청중들은 이 일을 위해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청교도들이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하는 건데 청교도들 설교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자가 복음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인간 청중들의 육신의 귀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는 우리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직적으로 각 개인에게 들려진 그
그 육신의 귀에 들려진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귀에 들려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 설교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뭐 같이 좀 뭐 덧붙인다거나 뭐 같은 말씀인데 저도 사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비키 목사님을 같이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이해하는 그 경험적 설교에서의 경험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내용 플러스해서 이제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 진리가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실체로서 증거하기보다는 그 진리가 내 삶 속에서나 내 심령 속에서 내 스스로 경험되어진 내 스스로 체험되어진 진리를 증거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제 비키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묘사를 해주시고 어떤 분이십니다라 뭐 하늘에 어떻게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책을 읽으면 얼마든지 비슷한 말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과 남의 책을 읽고 전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비키 목사님 말씀 묵상과 기도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달콤하신 분이신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심령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뭐 그 교수님 말씀하신 뭐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게 아마 같이 또 하시면 좀 쉽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경험적 설교에서 조일비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분도 다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해석해서 전달할 때에 거기 이제 그 경험적인 설교가 가능하다. 아까 이제 조일비키 목사님이 그 포인트도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너무 경험적이라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경험 자체를 그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측면보다도 진리의 말씀 자체가 그 속에 이제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해석해서 전달할 때에 그게 이제 엑스페리멘탈 그런 설교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무 목사님 더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서무 목사님 하셔야 되죠, 그죠? 예. 뭐 무슨 아니 여기 아까 1번, 2번, 8번 중에 저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책도 읽고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 또 설교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경험적 설교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도 듣기는 들었지만 집중적으로 이게 뭔가 그런데 사실은 내 이걸 들으면서 왜 그 청교도들이 칼빈이나 청교도들이 그 말을 썼는가? 그건 이제 종교 개혁의 리포메이션의 근본 정신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권위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공중에 뜬 그 어떤 그 사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속에서 전인적 그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복음의 그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세 교회, 중세 로만 캐톨릭 그 시스템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차별성을 강조하라고 이 말을 썼으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두면 그러니까 복음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영혼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속에 들어가게 하느냐.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그 인격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런 거라고 이제 전체적인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저는 정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해요? 35분밖에 안 남았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 가운데 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엑스페리멘탈 이 설교에 대해서 조일백희 목사님이 이전에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이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까지 하신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비판 목회자의 비판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할 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제 사실은 저한테 그걸 기회를 줬더라면 저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33년 동안 우리 중심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김태순 목사님 가셨나? 김태순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계신 김태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이제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를 21년 동안 부목사님으로 섬기신 분이에요. 놀래지도 않는구만. 그래서 바로 이어받으셨거든요. 이제 김 목사님이 참 신실하게 잘 감당하셔서 저보다 도량이 더 넓으신 분이고 그래서 저는 아주 김 목사님 그늘 아래 보호 아래 지금 원로 목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성도로 돌아가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은퇴 4개월 전에 33년 동안 저는 비판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을 정도가 아니라 안 받은 달이 없어. 설교 길다고 받고 여기는 뭐 신학 대학원인 줄 아는가 봐 우리 목사님. 그러고서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그런데 이제 그건 다 그런데 은퇴 4개월을 앞두고 어느 집사님이 86세 난 집사님이 아주 건장하신 분이에요. 86세는 책을 하나 이 책보다 더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100가지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답변을 요구를 했어요. 이제 은퇴 4개월 전에 이게 저에게는 굉장한 이게 아주 정말 크라이시스야. 이걸 만약에 이 문제를 대처를 못하면 이게 제가 은퇴하기도 못하고 왜냐하면 거기다 또 이제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좋은 자만 보낸 게 아니라 책을 10권을 만들어 갖고 원로 장로님들까지 전부 돼 가지고 당회원들한테 똑같이 10권을 만들어 갖고 다 부송을 했어요. 집집마다.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답변을 하되 답변에다가 전부 다 사인을 하라고. 아이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은 하여튼 오자 하나만 나오면 가만히 안 있는 양반이에요. 그 주보에 그렇게 세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이제 제가 4개월 정도 남아 있을 때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답변을 하라는데 왜 사인을 하라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인을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데 딴 데 가서 얘기를 하지 마세요. 노예에다 제소를 하려고. 이거 노회 제소를 하려고 답변이 수틀리면 그런데 답변을 이제 내용을 쭉 보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 문제 될 것도 하나도 없구만. 이런 양반도 있고 어떤 양반은 치리해야 되겠다고 또 그런 양반도 있고. 아니 근데 그 양반만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계속 이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자꾸만 독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월 말에 제가 이제 은퇴식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1월에 제가 이제 마지막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사경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빨리 안 내놓냐고 자꾸만 독촉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 되신 그분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1번 이제 문항 답변, 2번 문항 답변.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다 함께 모이기로 해서 우리랑 같이 그래 답변이 다 완성이 되면 그런 장로님들도 보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10개 정도 하다 보니까 진짜 생각만 할수록 열이 나. 근데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참 큰 이게 교회가 큰 시험이 들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런데 장로님들이 보더니 별거 아니니까 밀어붙이자고 하시는 장로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별거 아닌데 참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속에 그 내용 전체를 읽어보니까 교회에 대한 원망이 은근히 전체에 깔려 있어. 몇 월 며칠 예배드리다가 그 집사님을 제가 바라봤는데 그 눈초리가 목회자답지 못한 눈초리라고 그런 것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전부 다 보니까 원망이 그 저한테 알게 모르게 원망이 있고 또 재직회 같은 거 하더라도 가만히 안 계셔요. 재직회 할 때도 그냥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도 아이고 뭐 저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 정도인데 그런데 자꾸만 시간이 자꾸만 지나가니까 이 양반이 독촉을 하는데 그러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10가지 정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우리 김 목사님한테 그만하자고 딱 그래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7일에서 밀어붙일까 그런 생각도 없는 건 아닌데 이제 3개월 앞둔 사람이 7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그걸 보니까 전체적인 그 내용 전체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했지만 저에 대한 서운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내가 굉장히 성화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매번 그냥만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질 정도로 싫었던 사람인데 그날 따라서는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겠구나. 나도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더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이제 12월 말 정도에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드시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다가 좀 늦게 내려가더니 점심 먹으러 가려고 그러다가 만났어요. 계단 위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집사님 제가 그 전체 책 내용을 보니까 참 진짜 옳은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했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원망하는 제게 좀 서운한 감정이 많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바로잡아야 후임 목사님이 앞으로 할 때 더 바르게 할 것 같아서 내가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아주 그냥 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용서해 주세요. 저도 사람이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집사님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많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절대로 목사님한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한 5초 동안 이렇게 하겠더니 그럼 없던 걸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끝났어요. 이런데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마음을 안 하면 그거 밀어붙인다고 어쩌고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랬더라면 은퇴하기도 힘들고 위임받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코로나가 막 겹쳐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제 그 비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러면 그거 다 모아가지고 택배로 보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를 보냈겠습니까? 안 보냈겠습니까? 안 보내고 우리 지금 담임 묵상 하시는 분하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과일 상자 하나 그 사가지고 그 집에 그 보따리 그 문서 보따리자 10권 10권 모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과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그 집사님이 어디 갔다 오셔요. 아주 건장하신 분이에요. 아유 목사님 웬일이세요? 아유 뭐 한번 이렇게 이제 권사님도 뵙고 싶고 집사님도 듣고 싶고 왔는데 안 계셔서 우리 예배 드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마음을 풀고 아주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서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 4분밖에 안 남았네. 네. 어저께 비평주의 대처방안과 성장 조일백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 강의 중간중간에 본인이 그걸 어떻게 비난을 대처했는지를 예를 들어주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세밀하게 잘 예를 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두 번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질문은 다 대답이 된 거죠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저기 뒤에 있습니다. 그거는 요 질의응답 잠깐 황갑수 목사님 질의응답 끝나고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저 뒤에 지금 두 번째 질문자가 일어나 있어요. 이번에 이제 이틀째죠. 오늘 이틀 동안 이제 들었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석사 논문을 썼는데 청교도 서적들을 많이 읽으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 16, 17세기의 청교도들과 또 네덜란드 개혁파 이 정통주의자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좀 많은 감명들을 받았는데 교수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왜 교회사 중에서 교부들이나 또 중세 어떤 뭐 토마스 아켄피스라든가 또는 뭐 종교 개혁자들이라든가 또 나중에 헤르만 바빙크나 또 아브라함 카이퍼 이런 신실한 개혁주의자들 중에서도 굳이 왜 청교도들이 우리가 또 본받아야 하는 건지 혹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뭐 여기 아까 질문 가운데서도 오늘날 왜 경험적 칼빈주의 설교가 필요한가 이런 분들 마지막 8번째 있었긴 했는데 이제 제가 우리 교단에서 어쨌든 청교도 부분을 처음 전공해서 총신해서 그 청교도 신학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을 한 사람으로서 왜 청교도냐라고 이야기해 보면 정말 우리 청교도 전공한 이제 김인환 목사나 또 여기 우리 박태영 목사가 다 대답하실 말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신구약 성경 바깥에서 만나질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에 답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낸 비브리컬 크리스찬 정말 성경 바깥에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위인들처럼 성경 바깥에 있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을 만들어낸 자들이 청교도들이다. 근데 그것이 프로그램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말하는 정말 철저한 칼빈주의적 경험적 설교를 통해서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80년대 초에 유학 갔을 때 사실은 영국의 기독교 오래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로 만들어냈을까 하는 프로그램이 뭐였는가를 알고자 유학을 갔었어요. 그런데 유학 가서 발견한 게 청교도들이 프로그램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성경만 가지고 그렇게 한 거를 보고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것도 이제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유학하는 목적이 뭐냐? 교회를 살리는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가라. 근데 내 자신의 커리어 쌓고 학위 하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 공부의 모든 목적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다. 그럼 교회를 살리는 일이 뭐냐? 성경에 충실한 설교자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기에 뭐 저는 답을, 다른 교수님들 어떻게 답을 하는지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봉원 교수님도 한번 답을 주시죠. 청교도들의 역사적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우리 서창원 교수님이 쓰신 책에 잘 언급을 해 두셨습니다. 우리 박태현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엘리자베스 1세에서부터 뭐 찰스 2세까지 그 이후에까지 100년,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기간 동안에 청교도들이 잉글랜드의 국교인 앵글리칸 또 처치 오브 잉글랜드와 이렇게 신앙적으로 싸웠는가 하는 거죠.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조금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깨달은 바가, 첫 번째는 앵글리칸이 왕이 국가와 교회를 통치하는 수장 아닙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장로교 정치 제도를 잉글랜드에도 심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였고요. 청교도들이. 그다음에 왕이 국가와 교회를 통치한다면 왕에게 그 통치권이 주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반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국가와 민족과 교회의 절대적 주권자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청교도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바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사라든지 이런 예전 중심의 교회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성경 중심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이런 부분이 국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고, 또 하나는 그 크로멜 당시에 이제 그 교육 부분이 성경의 진리를 기초해서 그런 사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학교를 많이 세워가지고 그런 사상을 심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후기에 영국에서 뉴 잉글랜드로 넘어간 청교도들이 그런 사상에 근거해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전부 다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웠지만은 결국에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자들까지 이렇게 세워서 세계 모든 분야의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세계를 움직여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 가정에서부터 이런 교육을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청교도들이 국가를 대항해서 싸웠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 청교도들의 그 지금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오는데 뭐 독일의 루터가 있는 독일, 또 제네바의 칼빈이 있는 제네바, 이런 데는 이제 개신교로 이제 옮겨갔지만은 영국 같은 경우는 요거 넘어가려다가 어정쩡한 앵글리칸 딱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이제 이게 대륙에서 이미 종교개혁이 완전히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도 자기네 그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가 개신교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기를 바라서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그 영국 내에서의 어떤 종교개혁이라고 그러죠. 결국에는 이제 그게
실패했다고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실패했다고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지만 그 정신은 이제 성공한 것이죠.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우리 황보영 교수님 이야기 들을 때에 그 역사적인 배경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가 제가 볼 때 청교도들도 위대하고 또 뭐 그 이후에 뭐 바빙크라든지 교회사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왜 가장 청교도들을 위대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조금 교회사 역사신학적으로 조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제 막 이제 성경 이후에 교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완성이 안 됐죠. 뭐 신론 정도 완성해가는 시기였고, 중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미 많이 타락되어진 시기였고, 이제 종교 개혁이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교회로 일어서는 교회의 어떤 새로운 일어서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그런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교회사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청교도들보다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탁월하고 또 꽤 많은 그룹의 개혁자들이 유럽에 있었지만 짧은 시기, 그들이 살았던 한 세대의 시기만으로 성경적인 전체적인 신학적 체계와 교회 같은 것들을 세우기엔 너무 짧은 시기였어요. 그걸 또 삶 속에 적용하는 차원으로 내리기는 더 짧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받았죠. 그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거든요. 혹은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고, 이제 개혁파 라인에서는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고, 그게 이제 청교도 시대와 거의 겹칩니다. 근데 그 시대는 뭐냐면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재발견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보면 언약 신학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신학의 내용이 종교 개혁자들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씨앗만 있거나 아예 없는 것들이 그 이후에 16세기 후반부터 해서 굉장히 17세기 후반까지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일어나게 돼, 분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완성도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고 네덜란드에서는 나더르 보르마치 그 디바인스들이 신학자들이 삶 속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둘을 연결시킨 거죠. 삶과 신학을 좀 완성된 신학을 삶으로 내리는 일을 굉장히 힘을 썼던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교회사에서 가장 절정을 맞이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20세기, 21세기는 더 후대니까 더 좋지 않냐, 더 신앙이 좋을 거 아니냐. 근데 안타깝게도 10세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계몽주의가 전 세계로 휩쓸게 되죠. 그 계몽주의 목표는 뭐냐면 인간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 것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방해물이 개혁주의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니까.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200년 동안 그 계몽주의가 했던 가장 주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칼빈의 신학을 잘 이어받았던 청교도들 집단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개혁과 정통주의 시대 전체가 다 탁월하지만 특별히 청교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국교와의 싸움 같은 그런 배경 속에서 아주 처절한 어떤 신앙적 고민과 생명을 건 경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탁월하고요. 그 이후 시대에는 계몽주의 영향으로 발전이 아니라 엄청난 퇴보를 누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19세기 미국에서는 이제 복음주의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막 19세기 말에 일어나게 되고, 20세기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로렌스 목사님이든지 뭐 몇 분들 통해서 이제 다시 부활하는 시대였고, 그러나 이미 계몽주의 영향은 심각하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 같은 사람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의 신학적 업종 굉장히 탁월하다고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 중에는 뭐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리차드 멀러 교수님 같은 경우도 바빙크의 신학 속에는 여전히 그 고등비평, 바빙크의 신학이 고등비평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응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17세기 청교도들은 그런 걸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상 자체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죠. 근데 바빙크는 이미 그게 그 사회를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응해서 하려다 보면 어떻게든 바빙크의 신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철학적이지 않냐,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그또 바빙크라든지 카이프라든지 이런 분은 한 분에 불과한 것이고, 청교도들은 굉장한 집단을 이루었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16, 17세기의 청교도들이 가진 경건과 신앙이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모든 시대적인 측면에서 저는 아마 이후에도 그런 시대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성주의에 완전히 영향을 다 받아버린 상태 이후 그 이전 시대는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그들의 성경 해석은 고등비평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성경 비평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경건한 방식의 성경 해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그 세 번째 지금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예, 저희는 시간을 가능한 지키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셨습니까? 예, 서문광 목사님께서 한번 오늘날 20세기의 청교도의 가치와 그런데 지금 김연아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매우 중요한데 청교도가 그렇게 삶의 전 영역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사도 시대에 의해 성경적인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로이드 존즈 목사님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몽주의가 일어나서 그 청교도가 이제 견지했던 그 가치를 무너뜨리고 개혁주의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다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전히 이제 존 오웬 또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 또 스펄전, 제이시 라일 그리고 이제 로이드 존스 이런 맥락을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어 계시고 여전히 20세기의 청교도가 원래 이제 개혁주의라는 것은 리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성경이 말하는 모범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교회 사람들인데 사도시대 사람들을 교회사 속에서 가장 본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청교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들을 답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도적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늘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성경과 함께 교회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교회사 가운데 그래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제도적인 신학교에서 한 게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 했어요. 교회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적인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시대를 연구하고 그 시대에 나왔던 종들의 그 책들을 읽어서 그 맥을 찾아가지고 자기의 강단과 목회에 그대로 적용시켜 가지고 영광의 능력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 우리 설교연구원도 그 가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청교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이상한 신학자들이라고 말은 아니지만 이상한 양반이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디에 누가 그런 얘기 장로교와 뭐 청교도와 뭐 별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길래 제가 만약에 청교도를 갖다가 무시하고 장로교에 연관이 없다고 그러면 사람 몸속에 심장을 떼는 거나 마찬가지. 이 말은 안 했고 사람 몸속에 치명 제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장로교와 청교도가 연관이 없다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그게 칼빈주의와 그것이 청교도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거기서 장로교가 나왔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나왔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 양반이 신학 교수님이 대번에 아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해. 얼른 또 수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데 우리 김연아 목사님이 옆에서 들었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청교도를 이렇게 배우는 건 어느 한 교회사의 한 모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 이 말 하고 싶어. 지금 이제 교회사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년 2월달 우리 2월 셋째 주에 세미나 주제가 교회사 필요한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월 셋째 주 월화수 이거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시간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시간은 5시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 한 분 질문 받고 서창훈 목사님이 답을 해주시고 기도하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개혁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청교도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뭐 기독교, 개혁 신학 그리고 이제 청교도에 관해서 사실 한국에 많이 소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식적으로나 정보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개혁 신학적인 정서, 청교도적인 삶의 정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갈 때마다 교수님들께 질문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혁신학적 정서, 청교도의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녹여낼 것인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제대로 답해 주신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 또 갔다 오시기도 했고 하셨으니까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오늘 조엘 비키 목사님이 강의 아까 경험적 설교 이야기한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근데 이제 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이렇게 묻어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같은 사상을 가진,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을 가진 형제들과 함께 협력하라고 하는, 하나를 화합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똑같이 개혁주의라는 말, 또 청교도라는 말을 쓰지만 뜻이 달라. 그리고 생각도 달라. 그래서 함께 되지 못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가슴 아픈 건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로 묶는 일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도 사실 청교도 다음의 세대이지만 18세기 토마스 브룩스가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나 요한 웨슬리 등장하기 이전에 토마스 브룩스가 한 일이 뭐냐면 이제 다니면서 그 지역의 목회자를 모아놓고 기도회를 인도해. 사실은 그게 18세기 대각성 운동, 그러니까 영국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의 어떤 씨앗이 되었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좋은 것이 있잖아요. 줌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근데 우리 이번에 집회하기 전에 처음으로 사실은 우리 설교연구원 이사들 함께 줌으로 기도하는 일을 제가 해서 늘 기도회 하고 싶은데 다 이사님들도 학교 일에 바쁘고 교회 목회 일에 바쁘고, 그러니까 기도로 모이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안 모여요. 근데 머리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건 이미 이제 책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데, 그 지식을 우리가 함께 삶으로 녹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없어요. 교회적인 기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교회 일이 있어서 뭐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하는 건 하는데, 청교도들이 이야기했던 것, 또 아까 강의 시간에 조엘 비키 목사님이 소개했던 존 뉴턴이나 토마스 스코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모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진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성령의 도우심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노예 목사님들하고 이제 뭐 저도 노예 임원하면서 노예 임원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 아니 임원 수련회 왔는데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지 말고,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 그 임원이었기 때문에 다 저보다 목회를 많이 하신 어른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20년, 30년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설교한 것 중에서 내가 무릎을 치면서 이게 진짜 진리구나 깨달은 감동이 있었으면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주시오. 아무도 말 안 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냥 내가 목회 20년, 30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 쓰고 저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그 이야기밖에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30년 이 진리 깃발을 일하고 개혁주의 설교 연구를 하면서 그
그렇잖아도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저한테 묻길래 소감이 뭡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느낀 소감은 30년 동안 일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게 소감이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녹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그저 성경을 들여다보았고 한 것이지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은 지금 그다음 뭐 옛날에 비하면 책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이 부분이 안 됩니다. 우린 여기도 저희 뭐 동문 목사님 있지만 이제 제가 총신 77회 동문 카톡방에 매일 밤 9시에 기도문이 올라와요. 매일 밤 9시에. 이제 저도 이제 그거 중에 한 사람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문 올리는데 제 기도문이 가장 길어요. 그리고 너무 기도가 정말 천편일률적이고 근데 그 정말 이렇게 같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 좀 필요하다. 우리 설교연구원에서도 아까 뭐 강의하시면서 조엘비키 목사님도 참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가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끄럽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제 모리스 로버츠 목사님 강의 축사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분을 처음 학교에서 1985년도 그 학교 복도에서 만난 저를 처음 만났는데 이제 복도에서 제가 책을 보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면서 굉장히 그 당시 젊은 진짜 영화 배우 로저 무어 같은 아주 굉장히 잘생겼으세요. 그리고 키도 이렇게 크신 분이 다 오더니 저한테 손을 붙들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반갑다고 무슨 막 웃음을 띠면서 뭐나 Do you know I pray for Korea every day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사실은 그때까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영국을 위해서 기도 한 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한국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그래서 제가 즉각 물어본 게 Have you been to Korea before? No, I never been to Korea. Have you met any Korean in your life? No, I never met any Korean at all. You are the first Korean I met. Then how did you start to pray for Korea? 내가 정말 처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 사람 만난 적도 내가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한국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느냐? 거기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냐? 그게 우리한테 부족한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목회 기도회에 세계 지도 펴놓고 정말 세계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나라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회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 신학교를 위해서 신학교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지 않는가. 그래서 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스타디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러니까 스타디 1시간 하면 기도도 1시간 하고 끝나야 되는 게 나는 정상이라고 봐요. 늘 저희 집사람이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를 하거든. 집에서 기도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 기도 항상 길어요. 여기 제가 목회할 때 계셨던 우리 집사님 계신데 그래서 저는 목회 기도도 그냥 항상 15분 정도 장로님들 기도 안 시키고 사실은 초창기에는 15분 정도 내가 목회 기도를 내가 했어요. 근데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종종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의 설교보다 기도 소리가 너무 그립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듣는데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설교연구원에서도 다 바쁘지만 이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 성경 지식 교리들이 우리 삶에서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답변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왜 못하고 있느냐? 함께 모여서 기도. 스타디 그룹은 많아요. 근데 스타디하고 나서 기도는 그냥 간단히 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감리교 목사님 감독이랑 몇 목사님 만나서 저하고 식사 대접하겠다. 근데 제가 감리교 가서 강의를 한번 했잖아요. 감리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칼빈주의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너무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 그 식사 좀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기도는 짧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평상시 하는 대로 기도를 한 4, 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식사 기도를. 근데 굉장히 길거든요. 식사 기도. 근데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장신대 그 교수님 한 분하고 지금 감리교 감독 회장 지내신 분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칼빈주의 교리가 기도 가운데 다 들어있군요. 와,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식사 기도를 했는데 그분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기도 자체가 일반 평신도들의 기도하고 수준이 달라야 된다. 근데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좀 여러분들 주변에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제 학교 은퇴도 하고 뭐 목회도 안 하는 입장에서 좀 같이 기도하고 모이자고 그렇게 하고 이야기도 안 모여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뭐 그냥 각자 집에서 다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여기 누가 있어요? 근데 정말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신학이 삶에서 또 나오는 것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30년 전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이르도록 주께서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성령님의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도록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 앞으로도 그 길을 변함없이 가게 하시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 잘 달려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잘 싸웠다, 믿음의 길 잘 달려왔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 말씀 우리의 삶에서 실현해가며 구현해가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지막 우리 남은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조엘비키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셔서 오늘 마지막 남은 또 설교 주님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또 오늘 지금 오고 계시는 조셉 파이파 목사님도 안전하게 무사히 이곳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잘 쉬셨다가 내일 아침부터 또 강의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또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합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더 굳게 붙들고 우리가 못 보았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행동들을 주관하고 다스려가는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함께 하시고 저녁 식사 또 좋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 잘 쉬었다가 저녁 집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시면 됩니다.